하나님과 친밀함과 예배 회복.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유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예배 회복의 필수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예배의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관점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삶을 살지 않으면 꽝입니다. 설교를 수십 번 들어도 삶을 실제로 살지 않으면 껍데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삶의 관점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과 친밀함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요 본질이요 가장 중추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책 십자가의 복음을 복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임하셔서 아담과 대화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처럼 죄를 지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인간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을 찾고 계십니다. 어디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의식은 행할지 모르지만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전혀 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자 인류를 구원할 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만 보아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주된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한 계획 가운데 세웠는데 그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이 우선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할 것입니다. 가장 주된 목적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했다면 가나안 땅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하면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초점이 가나안에 있고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고 세상적인 것이 될 때 그곳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해 10가지 재앙과 광야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 구절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심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록된 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다 알고 저들이 왜 실패했는지도 알고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된 줄도 알면서 신약시대의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온갖 관점과 관심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다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되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수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도 아니고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 있을 때 가나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오늘까지도 우리는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도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한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생명과 복을 원하셔도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사망과 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둔 것입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다음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건 이사야 시대건 너희가 내 율법을 버렸다, 나를 버렸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교리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다 믿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 사업에서, 직장 생활에서, 우리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것과 연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첫 번째로 가면 문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자원으로 안 됩니다.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했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코 깨지고 합니다. 또 일어나서 노력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적당히 포기하고 타협합니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행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떠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나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있을 때에도 해결책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가 먼저 되어야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의식보다 우선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은 번제와 제사입니다. 여기서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진짜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원하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는 말씀입니다. 의식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식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그 모든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 많은 헌신 예배 제물 기도가 있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원래 예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11시부터 12시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의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한 분이 케이크를 선물로 주었어요. 직접 만들었대요.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케이크를 구워서 가져왔는데 만일 겉에는 멋있게 포장했는데 속은 비어있다면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놀리는 거야 뭐야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추구되지 않으면 껍데기뿐입니다.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의식보다 우선입니다. 의식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한 수단입니다. 포장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사역보다 우선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사도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귀중하게 사역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세우실 때도 주님은 사역을 위해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역을 위해서 세웠지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전도와 귀신 쫓아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전반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여기를 보아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사역을 위해 부르셨어요. 즉 전도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2를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교제가 사역보다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보다 교제를 먼저 힘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항상이란 말이 더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은 사역보다 교제를 먼저 우선시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을 지나면서 또 송구신 예배를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위해서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보다 치밀한 교제가 먼저인데 제가 사역에 바빠서 치밀한 교제를 등한시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는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하며 근간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과 치밀한 교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저는 듣는 여러분이나 어떤 분이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 제 책을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었고 설교를 할지라도 또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가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가를 보아야 그분을 우선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를 우선적으로, 직장보다 우선적으로,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심지어 사역보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오락보다 우선적으로, 심지어 우리 자녀나 부모의 일보다 우선적으로 찾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안 한다면 실제로는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안다면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찾을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찾아야 한다고 알지만 실제로 그 가치를 못 보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못 보면 우리 삶에서 우선적으로 주님 알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텔레비전 연속극 나오니까 연속극 끝나면 찾아야지 합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와서 숙제도 도와주세요 하면 숙제 도와주다가 밤이 늦으니까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직장에 가야 하니까 일찍 잡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제가 주님을 찾기를 열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동이 하는 소리는 주님을 아는 것이 연습극보다 못하고요. 주님을 아는 것이 자네의 숙제보다 못하고요. 직장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우리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가치를 안다면, 진실로 안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셔서 보화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우선적으로 주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